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망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부활을 찬양하는 감사 예배로 드리고, 또 모든 부서가 이 시간에 함께 연합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고난 주간을 맞아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라는 주제로 특별 새벽 기도회가 아주 은혜롭게 진행이 되었고, 또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참여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 큰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릴까요? 감사합니다. 멀리 파주에서 매일 새벽 오신 분도 계시고, 또 가족이 다 함께 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새벽에 급히 출근하셔야 되는데도 예배에 참석하셨다가 금방 또 일어나셔야 되지만 오셨던 성도님들도 계셨습니다. 모든 분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다 받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부활절을 맞아서 교회 내에 환경 미화를 어제 이것저것을 했습니다. 우리 여전교회에서는 교회 내부에 오래 묵었던 먼지나 또 지저분한 것들을 깨끗이 청소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남선교회 중심으로 교회 마당에 그동안 제가 듣기로는 20년간 방치됐던 그런 건축 폐기물 이런 것들을 이제 감사하게도 여러분들이 많이 수고해 주셨지만, 특별히 이상순 집사님이 목장에 장비를 가지고 오셔서 다 그것들을 치우는데 아주 큰 힘을 보태 주셨는데, 제가 여쭤보니까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는 게 제일 큰 보답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우리 이상순 집사님 하는 목장 사업이 잘 되실 수 있도록 많이 축복 기도해 주시고, 그 덕분에 보면 교회 마당 구석에 주차면도 제가 볼 때는 최소한 3대 이상을 더 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잘 치워진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또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올 11월 3일 추수감사주일에 총동원주일을 이제 준비하기 위해서 올해는 좀 미리미리 패신자를 작성해보자. 여러분들 패신자 작성 카드를 지난주에 드렸고 한 주간 동안 기도하시고 오늘 제출하시도록 그렇게 권면을 드렸는데, 여러분 한번 기도하시고 고민하시고 오늘 작성하신 분들은 오늘 제출하시고, 또 혹시라도 아직 미진하신 분들은 이제 다음 주에라도 반드시 제출하시기 바라고요. 여러분들 오늘 아마 이런 열쇠고리 비슷한 것을 다 나눠 드렸을 텐데, 보면 복음을 심다, 생명이 피어나다, 그렇게 아마 쓰여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부터 복음을 전하고 나누고 뿌리고 심으셔서 말씀드린 11월 3일에 생명이 피어나는 그런 기적적인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제품을 키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열쇠라든지 혹은 가방이라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제일 자주 접하는 그런 물건에다 꼭 부착을 하셔가지고 이걸 꼭 보면서 올해 반드시 생명이 피어나는 열매가 있어야겠구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이 제품은 일반 시중에선 절대 구입할 수 없습니다. 수제품이거든요. 네. 저하고 저희 사모하고 실력은 서툴지만 최선을 다해 제작한 것인데, 조금 완벽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지라도 이해해 주시고요. 그러나 소중한 물건이라 생각하시고 볼 때마다 기도하시면서 전도해야겠구나, 복음 전해야겠구나, 배신자 꼭 열매 맺어야겠구나, 그런 마음으로 올 한 해 정말 꾸준히 기도하시고 지속적으로 전도하면서 열매를 우리가 꼭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부활절을 맞아서 우리 남선교회가 주관하는 전교인 윷놀이 대회, 또 우리 기획위원 장로님 권사님들이 후원을 해주셔서 예배 끝나면 정말 아주 풍성하고 푸짐한 잔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 가시지 마시고
옆에 야외 탁구장에서 바베큐 파티 하신 후에 윷놀이까지 다 참석하시고 윷놀이에 또 아주 많은 경품들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후원하는 주의길 교회 김춘옥 권사님 조카 되시는 목사님이 쌀도 기증을 해주셨고요. 또 우리 김보민 집사님 음료수 찬조해 주시고, 또 우리 홍광욱 성도님 일하시는 곳에서 국수도 이렇게 찬조를 해주셨고, 김은필 장로님 요거트도 찬조해 주시고, 아무튼 아주 풍성한 시간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 꼭 참여하셔서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누실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부 신방을 진행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자녀들 특별히 청년 시기에 여러 가지 유혹도 많지만 장래에 또 고민도 많고 그런 시기인데, 청년들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성도님들 정성껏 준비한 부활절 달걀을 4월 2일 화요일에 덕도초등학교를 방문해서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금주간에 4월 4일부터 4월 5일 제23회 중앙연회가 성남에 있는 만나교회에서 있습니다. 연회 대표 되시는 장로님들, 권사님들은 시간이 되시면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우 중에 김은경 권사님 모친 양광식 권사님의 장모님이 소천하셔서 안양 메트로병원에 인소가 차려졌는데,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김익기 장로님 부활절을 맞아서 특별한 부활절 연주를 해주실 텐데요. 은혜로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너무너무 훌륭하고 귀한 연주 감사합니다.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는 저렇게 연주를 한 번 하시는 분을 초청하는 것도 쉽지 않고 또 초청하는데도 비용이 많이 듭니다. 우리는 장로님이 그냥 언제든지 우리에게 이런 귀한 연주를 들려주실 수 있으니까 큰 복과 큰 은혜를 우리가 받은 거죠. 우리 장로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로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또 제가 생각을 잘 못했는데 여러분이 앞에 꽃꽂이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저도 어제 본당에 이렇게 보고 꽃꽂이에 너무 아주 마음에 큰 감동이 있었는데 이정미 권사님이 금요일날 거의 하루 종일 꽃꽂이를 부활절 준비하면서 해주셨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어떤 분은 저희 교회 유튜브 방송을 보실 때 꽃꽂이를 유심히 보시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우리 권사님께도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꽃꽂이는 그만 보시고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5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15절까지 말씀. 이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네,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과 정말 기쁜 마음으로 한번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게 인사할까요? 그렇습니다. 오늘은 부활절이고 예수님이 거짓이 아니라 참으로 진실로 진리로 부활을 하신 날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2000여 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단순한 기념일의 부활절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던 이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 여러분 만약에 이 부활이 거짓이다. 그러면 기독교는 벌써 사라졌을 것이고 아마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다? 뭐 진짜인지 거짓인지 몰라도 그랬다고 이야기하는 사람 덜어 있습니다. 그러나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다시 안 죽고 영원히 살고 있다. 예수님 한 분밖에는 없죠. 기독교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고 우리는 그 부활을 믿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만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그런 성도들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진정한 부활의 믿음에 우리의 무엇인가가 더해져야 진짜 부활 신앙이 된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이 사람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들었고 보았던 사람도 있는데, 그랬는데도 한동안 그 사람들은 무기력한 상태로 있었습니다. 여전히 사람들을 두려워했고 여전히 무리지어 숨어 있었고, 아직도 내가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소식 듣기는 했는데 아직 마음에는 분명한 확신이 없었고, 그래서 몇몇 제자들은 에휴 모르겠다, 그냥 옛날 고향에 다시 돌아가 물고기나 다시 잡자고 그렇게 가버린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도 여전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와 같은 상태에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는 믿어요. 그러나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유혹이 오거나 시험을 당하면 또 금방 쉽게 무너집니다. 이것을 부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사도 바울은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당당히 외쳤습니다. 죽음도 나는 두렵지 않다는 말이죠. 이게 부활 신앙입니다. 여러분, 죽는 게 안 겁나는 사람은 세상에 겁날 게 없는 사람이에요. 죽는 게 안 무서운데 뭐가 더 무서울 게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8절 9절에 보시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 이게 진짜 부활 신앙을 가진 성도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마음에 와주셔야 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제자들과 40일 정도를 같이 있었는데, 야, 니네들 뭐해? 내가 이미 이렇게 부활하고 다시 살아왔는데 빨리 나가서 이거 사람들한테 알리고 전하고, 그리고 그렇게 해야지 뭐하고 답답하게 앉아있어? 이렇게 몰아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 뭐라고 하셨느냐? 가만히 있어라. 기다리고 있어라. 아직은 때가 아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때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후에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너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야만 우리는 염려, 두려움, 걱정, 근심 없이 그 능력으로 살게 된다는 것이죠. 실제로 이 제자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이후에는 나가서 복음 전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 모습을 비유로 표현한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7절에 보니까 우리는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여러분 여기서 보배는 예수님을 의미하죠. 질그릇은 바로 우리 몸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이 담겨 있으면 우리는 확 달라진다는 거죠. 여러분, 질그릇이 뭐죠? 질그릇?
그냥 진흙으로 아무렇게나 구워서 만든 그냥 아무렇게나 쓰는 용도의 그 그릇 아닙니까? 쉽게 깨지기도 잘하고 그냥 아무렇게나 후투루마투루 막 쓰는 그런 그릇, 그게 질그릇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평범하고 초라하고 볼품없는 이 질그릇이라도 그 안에 여러분 금을 담아놓고 보석을 담아놨다. 그러면 그때는 그 그릇의 가치가 확 달라지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저나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그렇게 대단하고 그리고 뭐 엄청난 그런 사람 없지만 우리 안에 예수님 담기는 순간부터 우리는 확 달라진다는 거죠. 그것을 성경은 거듭났다라고 표현합니다. 과거에는 아무렇게나 취급받던 그릇이 보석을 담아놓는 순간 취급주의가 되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예전에 아무렇게나 살던 사람이 회개하게 되고 찬송하게 되고 영생이 믿어지고 그래서 옛날처럼 막 사라지지 않고 새 삶을 살게 되는 이것이 바로 부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그때 부활하셨구나 라고 기념하는 부활절을 기념하는 사람과 지금 예수님을 질그릇 같은 내 마음에 담고 모시고 사는 부활신앙의 사람은 완전히 그 신앙생활 자체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 부활하셨음을 믿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음을 다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오늘 이 자리에 와 있을 이유가 없죠. 그거 안 믿는데 뭐하러 오겠어요? 기독교 최고의 절기를 보통 성탄절과 부활절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성탄절은 뭐 이미 기독교 절기가 아니잖아요. 일반적인 사람들도 성탄절 되면 다 좋아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아주 대중적인 절기가 됐습니다. 성탄절에 꼭 교회 안 다녀도 카드 쓰고 엽서 보내고 선물도 나누고 대부분 뭐 성탄절이 예수님이란 분이 태어났대. 그 뭐 교회 안 다녀도 대부분 다 아는 사실이죠. 그리고 실제로 이 나라에서도 성탄절을 공휴일로 지정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부활절은 달라요. 사람들 중에 오늘이 부활절이야? 아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지키는 절기가 부활절이죠. 그러나 오늘 이 부활절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마음이, 심령이 진짜 부활 신앙으로 여러분 마음이 세워져 있느냐? 그것을 오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 부활한 것이야 뭐 성경에 그렇다니까 믿기는 하는데 근데 나는 썩 그렇게 부활 신앙이 있는 것 같지 않다는 그런 답답하고 그리고 애매한 신앙의 자리에 계신 분도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고 예수님과 함께 내가 산다라는 신앙 고백이 분명히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꼭 몸이 죽는 것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죽어본 경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 영접했기 때문에 혹은 내가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내 마음 딱 죽여본 적, 꺾어본 적, 내려놓아 본 적 없습니까? 네. 이 말은 꼭 해줘야지 하다가도 아유, 교회 다니는데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것을 아는데 참자 그래 본 적 혹은 아주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르는데 확 해버리고 싶은데 내가 교회 다니니까 예수 믿으니까 한번 참자 하고 참아본 적 아니면 뭐 마음에 불같이 화가 나는데 표출하지 않고 그거 내색하지 않고 표현하지 않고 참아본 적 여러분 없습니까? 다 그래도 그런 경험 있으시죠? 왜요? 교회 다니니까 예수님 믿으니까 그랬던 거죠.
혹 그런 적이 전혀 없다. 아유, 난 할 말은 다 하고 살아. 난 성질 나면 다 그 성질 내고, 화나면 그대로 화내고, 만약에 그렇게 산다면 부활신앙이 아직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과 함께 죽으면 예수님은 반드시 우리의 능력과 생명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9장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마귀가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그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마귀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아는 것이야 당연한데, 사도 바울을 어떻게 알며 사도 바울 앞에서 왜 꼼짝하지 못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마귀를, 우리 육신을 가진 존재가 영적인 존재를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근데 마귀가 사도 바울의 이름 앞에 꼼짝을 못하더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 비결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이고 부활 신앙입니다. 마귀가 바울을 보면 예수님을 본 것 같기 때문에 바울의 그 신앙에 무릎 꿇고 꼼짝 못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을 볼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날까요? 여러분이 부활의 신앙으로 나아가면 여러분에게는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하나는 은사이고 하나는 열매입니다. 은사는 주로 아주 특별한 일이죠. 기적을 행하는 일이라든지 정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어떤 능력과 관계된 게 은사입니다. 방언기도, 혹은 예언기도, 혹은 치유사역, 혹은 귀신을 쫓아내는 어떤 이런 능력, 이런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런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에겐 이런 은사가 나타날 수도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사랑이 있고 기쁨이 넘치고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성품이 바뀌는 쪽으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느 편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아, 내가 부활신앙을 가졌는데 한번 그냥 방언 기도를 강력하게 하든지, 내가 말하는 대로 뭐가 다 이루어진다든지, 그런 은사에 관심이 여러분들에게는 있으십니까? 아니면 나는 사랑이 많고 온유하고 또 좋지 않은 것에 절제도 할 수 있고, 여러분 이런 열매 쪽에 관심이 있습니까? 둘 중 하나를 택하라. 그럼 여러분은 어느 편을 택하시겠습니까? 제가 처음 목회를 시작할 때만 해도, 뭐 지금도 그렇게 대단히 오래 목회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보다 좀 젊었을 때, 그때는 저는 은사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은사는 기적과 관계된 일이고, 은사가 나타날 때 사람들의 반응이 보통 뜨겁지 않습니까? 목회를 하면 목회자의 마음은 항상 교회를 좀 부흥시켜야 되는데 이런 압박감이 있고, 근데 그 사람 은사일 때 그러면 교회가 금방 사람들이 모이고 부흥이 일어나죠. 여러분 주변에 누가 은사일 때 그 말 딱 들어보세요. 나 예언의 은사 있나 봐. 누가 그러면, 근데 실제로 그 사람이 하는 대로 모든 일이 다 맞아요, 진짜. 이것도 맞추고 저것도 맞추고. 아, 하나님이 자꾸 뭘 보여주셔, 뭐라고 말씀하셔. 그러면 이제 주변의 사람들의 반응이 확 달라집니다. 모이고, 나 좀 위해 기도해 줘봐. 올해 사업 어떻게 될 것 같대? 애들 결혼할 수 있을까? 내 손 잡고 기도해봐. 한마디 딱 하면 사람들이 겉복 다 그냥 그 사람 앞에 굉장히 아주 그냥 반응이 강하죠. 근데 여러분, 이런 은사 때문에 쓰러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주변 사람들이 그를 이상하게 자꾸 몰아세워요. 은사 받은 사람을 막 신격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은사 받은 거잖아요. 주신 분 하나님이신데 그 사람을 하나님처럼 떠받든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이에도 은사 때문에 혼란함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저분이 뭐 자주 본다며? 듣는다며? 그러면 그때부터 사람들의 반응이 뜨겁고, 그러면 자신도 모르게 은사 받은 사람들은 자기가 원튼 원하지 않든 사람들 앞에 드러나게 돼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는 은사가 참 좋은데 귀한데 아주 사모하는 마음이 많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열매, 사랑한다, 아니면 뭐 오래 참는다, 뭐 절제한다, 온유하다, 열매는요 시시해 보입니다. 그런 걸로 뭐 교회 부흥이 일어나나요? 사실 뭐 인간적으로 좀 노력하면 그런 건 다 되지. 뭐 그게 하나님이 주시지 않아도 내가 그냥 좀 참고 노력하고 그러면 그런 건 다 될 것 같고, 뭐 사랑하고 기뻐하고 서로 화목하고 이런 거는 기적이 일어나야 일어날 일은 아니잖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대부분의 성도님들도 은사에 대한 강렬한 소망은 있는데 열매에 대해서는 시큰둥합니다. 별로 있어도 되고 뭐 없어도 노력하면 되고.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목회를 계속 하다 보니까 마음이 점점 바뀌어요. 오히려 은사는 별것 아니고 열매는 대단히 큰 것이다. 진짜 중요한 것이 열매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은사는 가만히 성경을 읽으면서 보니까, 또 실제로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굉장히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은사가 강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 편이고 그가 하나님 앞에 중요하게 여김을 받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분이 은사는 참 강하게 나타납니다. 병도 고치고 예언도 하고 성령의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그런 사람인데, 예수님이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을 하신 그런 사람이 많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은사는 굉장히 놀라워 보이지만 그냥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일 뿐입니다. 사람이 진짜 은사가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특별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그를 특별하게 사랑하시고 그가 구원받은 사람이란 증거는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자일 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해하게 됐어요. 저도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런 목사님들 많으셨거든요. 정말 성격이 불같은 분. 목사님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계셨어요. 막 설교 시간에 욕도 하세요. 쌍소리도 하시고 아주 불같은 성질, 반말로 막 설교 시간에 막 하시고. 사석에서 이렇게 보면 존경스럽고 정말 닮고 싶다라기보다는 왠지 마주치지 않고 싶고 피하고 싶은. 근데 그런 분들에게 능력과 은사가 강한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냥 그분이 기도하면 확 쓰러지고 넘어지고 손만 확 이렇게 하면 뒤로 막 넘어지고, 정말 대단한 분이시구나 싶었는데 가까이서 대화를 나눠보면 그냥 반말이에요. 좀 인격이 의심스러운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서서히 제 마음에 은사를 추구하는 것보다는 말씀을 보니까 사실 은사는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또 사람이 마음 먹어서 될 일도 아니더라고요. 그것도 은사도 귀한 것입니다. 감사한 일이고 하나님의 영광이기는 하지만 대부분 은사가 있는 분들은 내가 뭔가 한다고 착각하기 쉽고, 그러다 보니까 타락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끝이 별로 좋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중에 강력한 은사를 가지신 분이
끝까지 거룩하고 성스럽고 은혜롭게 사명 감당하시는 분이 많지 않죠, 우리 주변에. 근데 열매는 실제로 살아보니까 부활 신앙은 열매로 드러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여러분 사랑하는 게 어려운 일이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게 놀라운 일이고 화평하고 교회가 화목한 것이 그렇게 축복이라는 것을 전에는 별로 제가 몰랐어요. 시시해 보이고.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우리 삶에 정말 필요하고 정말 중요하고 정말 기적적인 것, 누구를 만나도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는 그 사람이 진짜 훌륭한 사람입니다. 누구와도 화목하고 사이좋게 지낼 수 있는 그런 분이 귀한 분이더라고요. 이런 것이 실제로 보니까 그 안에 예수님 계시지 않으면 그런 거 못하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삶에서 사랑하고 기뻐하고 화목하고 절제하고 온유하고 뭐 그런 분들이 가만히 보니까 정말 부활 신앙을 가지신 분들이시더라고요. 은사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 없습니다. 그러나 열매가 있는 분들은 그분은 하나님의 백성이란 증거예요. 왜냐?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사는 분들이시니까. 지금은 소천하신 고 빌리그레한 목사님이 사실 어렸을 때 운동을 잘하셨대요. 그래서 청소년기까지는 꿈이 야구 선수가 되는 것이 꿈이었다고 합니다. 메이저리그 그 스타디움에서 홈런 한번 멋지게 팍 때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박수갈채 환호를 받으면서 베이스를 돌아서 들어오는 그런 것을 꿈꾸셨대요. 근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운동하는 거 포기하고 그 야구 선수의 꿈을 다 접고 예수님께 인생을 바치기로 결단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뭐 야구장에서 사람들에게 박수받고 환호받을 일은 이제 다 끝난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꿈을 이루어 주셨대요. 어떻게 이루어 주셨느냐? 미국의 어느 도시에서 전도 집회를 하는데 그 교회에 하도 사람들이 막 인산인해로 몰려드니까 도저히 그 인파를 교회에서 감당할 수가 없어서 그 주최 측이 집회 장소를 야구장으로 바꿨대요. 사람 많이 들어와야 되니까. 근데 그 야구장에 사람들이 다 들어와서 꽉 차고 야구장 한가운데에 강단이 마련되고 거기서 이제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자기가 말씀을 전하고 설교를 하는데 어렸을 때 그 꿈이 딱 생각나더라고요. 야구장에서 사람들에게 환호성과 박수를 받으면서 그렇게 야구 선수로 성공하고 싶었던 그 꿈이 생각났다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야구 방망이 들고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들고 서 있는데 그때보다 훨씬 더 영광스러운 순간이 내 눈앞에 펼쳐지고 있더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자리에서 선포하는데 눈물이 났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이제 거의 소천하시기 직전에 93세 때 책을 한 권 쓰셨어요. 새로운 도전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그 책에 보니까 목사님이 이런 글을 쓰셨습니다. 야구장에서 사람들한테 설교할 때 보았던 그 구름같이 수많은 허다한 증인들이 실제로 천국에서 나를 바라보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 보인다. 정말 에녹과 노아와 아브라함과 모세와 갈렙과 내가 얼굴도 알지 못하는데 그가 그분이라는 것을 깨달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노년을 잘 사는 최선의 길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젊어서부터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사는 것이 가장 좋은 노후 대책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젊어서부터 잘 믿고 살아서 그게 인생에서 자연스러워진 사람. 일어나서 밥 먹고 잠자고 그리고 살아가는 생활처럼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고 거하고 그리고 사는 것이 젊어서부터 그렇게 몸에 배인 사람은 늙어서도 마음에 두려움도 없고 평안함 속에 늘 거하며 살 수 있다. 이것이 나에게 놀라운 축복이었다. 그 마지막에 쓰신 책에 그렇게 기록하셨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어디 가서 살까 그 걱정하죠. 얼마 전에도 은퇴하실 목사님을 만났는데 아유, 어디서 이제 교회 나가고 어디서 거주해야 될지 참 고민이 많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평생을 집 하나 장만하려고 개미처럼 일합니다. 근데 그 집 장만하고 얼마나 그 집의 주인으로 살 수 있을까요? 어느 부자이신 분은 내 묘자리 좋은 자리라고 수억을 들여서 샀다고 자랑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뭐 무슨 의미로 살아 있습니까? 죽어야지 그 좋은 묘자리 있는데. 어떤 분은 자식놈이 교회 나가니 나 귀신 되면 밥 굶겠다 그런 말씀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아니, 귀신 돼서 밥 굶을 그런 걱정을 하며 산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아내에게 아주 크게 혼이 났습니다. 제가 이제 얼굴에 바르는 로션이 있는데 유통기한이 2016년인 것을 제가 지금까지 쓰고 있었어요.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때 화장품을 사놓은 게 많아서 그랬는지 하여간 당신 더 늙어 보이고 싶어서 환장했냐고 피부암 걸리고 싶냐고 막 그런 소리를 들었거든요. 생각해보니 진짜 오랫동안 그런 걸 한 번도 사본 기억이 없더라고요. 별로 뭐 신경 써서 잘 바르지도 않고. 근데 여러분들 지금 저를 보실 때 얼굴에 큰 문제가 있어 보이십니까? 감사합니다. 굉장히 미남은 아닌 것 저도 알지만 그렇다고 또 못 봐줄 정도의 그런 얼굴은 또 아니잖아요. 감사합니다. 얼마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 이제 에어바운스 빌렸던 거 갖다 드리러 갔더니 거기서 이제 함께 사역했던 그 동역자들 오랜만에 만났는데 저에게 다 목사님 옛날보다 훨씬 더 좋아 보이세요 다 그러더라고요. 또 그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는 아우 점점 더 젊어지는데 뭐 좋은 거 감춰두고 먹는 거 있나 보다고 갈려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다 우리 성도님들이 사랑해 주시고 좋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 그런 것은 맞지만 예수님이 제안해 주시는 마음의 평안이 저를 그렇게 다듬어 가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몸도 부활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요. 그것은 당연히 우리가 죽으면 그렇게 되는 것이지만 지금 우리의 부활 신앙은 여러분의 인격, 여러분의 성품, 여러분의 모습이 여러분의 부활 신앙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물을 질그릇에 담은 사람들입니다. 부활 신앙은 예수님을 내 안에 담고 사는 사람이죠. 그러면 여러분 그 예수님을 담고 있는 내 모습에 예수님이 좀 티가 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부활절입니다. 딱 한 주일이고 다음 주일날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찬송 부르면 어색하죠. 아우 부활절 지났는데. 근데 여러분 부활절은 한 주지만 부활 신앙은 죽을 때까지 계속돼야 합니다. 깨지지 않고 부서지지 않고 여러분 삶으로 성품으로 인격으로 예수님의 모습이 지속돼야 그것이 부활 신앙입니다.
정말 간절히 바라기는 누군가에게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은혜로운 인격과 성품으로 사십니까? 여러분 꼭 그 얘기 들으실 수 있게 되길 바라고, 그럴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부활신앙의 산 증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자리에서 일어서서 찬송가 161장 우리 같이 힘차게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신 후에 오늘은 제가 축도를 바로 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60장이네요. 찬송가 160장. 160장 같이 찬송하면서 예물 봉헌하고 기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을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을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부활하신 것은 2000년 전의 일이지만 우리가 그 부활 신앙을 가지고 앞으로도 쭉 계속 지속해서 살아가는 부활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으로, 내 인격으로, 내 성품으로 예수님 내 안에 계신 것을 반드시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부활의 산 증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보배를 질그릇에 담은 예수 그리스도의 질그릇이 되어 세상에서 부활의 산증인으로 살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